여호수아 21장의 내용은 기업을 분배하는 일에서 제외되었던 이 레위 지파에게 각 지파들이 받았던 기업들 중에서 성읍들을 나누어서 분배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이 분배되는 일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앞서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분배받을 때 기업을 동일한 방식으로 분배받지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11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받은 뒤에 그들의 땅 중간중간에 섞여서 살게 하셨던 걸까요? 신명기 12장 12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수기 3장 12절과 13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했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인들은 애굽 땅에서 장자의 재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대속해서 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막의 일을 하고 제사의 일을 담당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담당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 레위 지파들에게는 다른 지파들과 같은 방식으로 땅이 분배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21장 41절을 보면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들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11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은 것처럼 레위 지파에게 같은 방식으로 기업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거주할 곳이 필요했고 먹고 살 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레위 지파들이 기업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방법은 이스라엘의 형제 지파들이 받았던 이 기업들 가운데서 그들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땅을 내놓도록 하셨고 형제들의 기업 가운데서 레위 지파들이 들어가서 살고 그 형제들이 레위 지파를 책임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11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마친 뒤에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땅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레위 사람들의 가축들을 먹일 그 들을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땅을 분배받았던 11지파의 기업 중에서 각각 받았던 땅의 일부를 레위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것으로 내놓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고
먼저 가장 큰 지파였던 이 유다 지파를 포함한 시므온, 베냐민 지파가 레위 형제들을 위해서 13개의 성읍을 내놓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5절을 또 보면 그 남은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0성읍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들이 자기들이 받았던 기업들 가운데서 10개의 성읍을 내놓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6절을 또 보면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엔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 그리고 또 다른 므낫세 반 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서 13개의 성읍을 내놓았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가 받은 성읍들 가운데 12개의 성읍을 받아서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일을 누가 명하셨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분배 방식을 결정했습니까? 제비를 뽑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나님이 주관을 하셔서 제비를 뽑아 레위 사람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지파들이 자기들의 기업 중에서 나눠주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혹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일부러 나쁜 땅을 골라서 레위 지파들에게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셔서 제비를 뽑아서 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를 뽑아서 인원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땅, 큰 땅을 가도록 하셨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땅, 그 규모가 아주 작은 땅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그렇게 배분을 하셨는데 레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을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도록 하신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들이 각 지파가 받은 기업 안에서 땅을 분배받도록 하신 데에는 사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별도의 땅을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11지파의 땅에서 굳이 다시 제비를 뽑아서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하신 이유는 각 지파가 받은 기업 가운데에 레위 지파들이 들어가서 흩어져 그들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맡고 제사의 일을 관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맡은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던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인들의 영향권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레위인들의 기업을 다른 11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주도록 하신 이유는 레위인이 기업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도 아니었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가난해야 기도하기 때문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레위인들에게 기업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비록 다른 11지파가 분배받은 그 기업의 방식과는 달랐지만 분명히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그들의 가축을 돌볼 이 기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업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제비 뽑아서 주신 기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만
왜 레위인들에게만 기업 분배 방식을 이렇게 달리했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성막의 일, 즉 예배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11지파의 기업 속으로 들어가서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기업을 얻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져서 살게 하신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스라엘의 이 과거 이야기를 제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 즉 레위 지파의 조상이었던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총 4명의 아내가 있었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레위 지파의 선조였던 레위라는 사람은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라는 여자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레위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는 사실 레아가 아닌 라헬이라고 하는 레위의 이모이자 레아의 동생이었던 이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의 기록을 보면 이 야곱이 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녀를 얻기 위해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2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자, 지금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봉사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7년을 봉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얼마나 반했는지 라헬을 얻기 위한 이 혼인 지참금으로 7년간 봉사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지금 야곱이 제시한 7년간의 품삯은 그 당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치르는 이 혼인 집창금의 가격보다 거의 4배나 많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큰 금액, 그 혼인 지참금을 4배나 되는 가격을 치르겠다고 할 정도로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7년 동안을 봉사한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속였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자, 마침내 야곱이 이 7년간의 노역을 마쳤습니다. 그 7년 동안 이 시간들만 지나면 내가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품고 그 7년을 마쳤는데 라헬과 첫날 밤을 치르려는 그 밤에 어두운 밤을 틈타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에게 베일을 씌워서 야곱의 방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아침에 동이 트고 나서야 그녀가 라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다시 라헬을 달라고 했더니 라반이 다시 7년을 일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레아의 혼인지참금으로 이 7년의 품삯을 받은 거고
라헬의 혼인 지참금으로 또 7년을 받아서 총 14년의 혼인 지참금을 야곱에게서부터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생각할 때 사실 원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의 시간 동안 일을 해서라도 얻을 귀한 아내가 라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뒤집어서 야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는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그러면 레아는요? 레아는 사실 야곱 입장에서는 걸림돌이었어요. 야곱이 사랑하지도 않았던 여자였고,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물론 이 일이 외삼촌 라반이 저지른 건 맞지만 레아만 없었으면 자기가 7년을 더 고생할 이유도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 레아가 사실 적어도 사랑스럽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을 보면 레아와 라헬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데,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구절을 보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 원문을 이게 직역해서 얘기를 하면 라헬의 외모가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웠다라는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레아라는 사람의 외모는 어땠다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 보기에 외모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히브리 문학 기법에서 평행과 대조 기법을 사용한 구절인데, 사람들 보기에 예쁘고 예쁘지 않은 외모에 대한 정확한 대조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쉽게 설명하면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 라헬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사람이라 야곱이 굳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아내로 삼기를 원하고 그에 따라서 혼인 지참금을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여자였는데, 오랫동안 레아를 위해서 라반이 기다려왔으나 사람들 보기에 레아라는 여자가 외모가 라헬에 비하여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이 성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이 야곱이 라헬에게 반한 것을 이용을 해서 이참에 레아까지 같이 보내고 그 참에 이 야곱을 속여서 똑같이 7년 총 14년의 혼인 지참금을 받겠다라는 꾀를 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일을 당한 야곱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레아에게 호감이 없었는데 이 레아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자기가 겪는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를 더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이를 낳으려고 그렇게 집착했던 거죠. 아들을 낳으면 혹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까 봐서 그가 그렇게 야곱에게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레아의 자식 중에 누가 있냐면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라는 사람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 야곱이 사랑했던 이 라헬의 자손이 아니라 레아의 자손, 레위 지파를 선택했을까요? 그들이 다른 지파보다 뛰어나설까요? 아니면 다른 지파보다 훌륭한 점이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했음이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레위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레위의 여동생 디나라는 아이가 이 세겜이라는 곳에 야곱이 정착했을 때 그 땅을 구경 나갑니다. 그런데 구경을 나갔다가 그곳 원주민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오빠들이 화가 납니다. 오빠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복수해야 되지라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라는 사람이 디나랑 세겜을 결혼시키자라고 이렇게 야곱에게 제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제의를 이용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과 이게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동생의 결혼을 허락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겜 족속들이 그 말을 믿고 온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4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이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끔찍한 복수의 살인 사건을 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누가 세겜 족속을 다 죽였다고 합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죽였다고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을 벌인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피해자인 디나가 다 레아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지금 자기들의 여동생인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그 부족을 다 죽이는 복수극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인 표시를 가지고 이 할례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죄였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가나안 일대에 퍼지게 되고 순식간에 야곱은 가나안 족속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들이 그 복수에 휘말려서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야곱에게 두려웠는지, 이 일이 얼마나 두려운 기억으로 남았었는지 나중에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마지막으로 12아들들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고 축복을 할 때, 그때 그 일을 벌였던 시므온과 레위한테 이런 저주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얼마나 그 일 때문에 곤란해졌었는지 평생을 마음속에 품고서 그 일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축복하고 떠나도 모자랄 아들들에게 저주를 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이후로 이 저주를 들었던 레위의 자손들과 시므온의 자손들이 다른 10지파의 자손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았겠냐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자식으로 열등감 속에 살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버지 야곱의 미움과 저주를 영영히 받게 된 지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레위의 후손들은 항상 자신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죄의식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저주를 받은 지파라는 열등감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오래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먼 훗날에 이 레위 후손들에게 이 저주받고 열등감을 느끼게 했던 과거의 범죄를 복으로 뒤엎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수백 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인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이제 율법을 받고 돌아오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산 아래에서 대제사장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게 가관이에요. 얼마나 그들의 행위가 악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지
심지어 백성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원수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은 나와라. 그런데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봅니다. 12지파 모두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모세가 그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의 선자는 나와라.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자, 그런데 이때 이 모세의 초청을 듣고 누가 일어났다고 합니까?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11지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에 취해 있을 때 오직 한 지파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동족들을 칼로 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됐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때부터 그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헌신했던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제사장 지파로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자, 보세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1장에서는 레위 지파들이 이스라엘 다른 11지파로부터 기업을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 읽은 신명기 18장 1절과 2절을 보면 레위인들에게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들을 포괄적으로, 이 통전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땅과 가축을 기를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존에 필요할 기업들을 다른 지파들이 가진 것처럼 분명히 주셨어요. 혹시라도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사역자들은 가난해야 기도해야 한다 핑계를 내면서 그들 가운데 안 좋은 땅을 일부러 줄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친히 주관해서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제비를 뽑아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레위인들은 여호와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각자의 기업에서 각자의 직업과 각자의 일터를 가지고 그곳에서 나오는 기업으로 살아가는 것과 다르게 레위인들은 여호와께만 헌신해서 성막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간혹 어떤 사역자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바울도 자비령 선교를 했다, 그러면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주일에서 와서 사역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를 했던 것은 그 당시 유량하면서 사기를 치는 응병가들과 자기를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들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을 막게 될까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그 당시에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낮에서 일을 하고 또 가르치고 또 밤새 일을 하고 또 가르치고 그 일들을 복음을 위해서 그가 그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과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자비랑 선교를 한 것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각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역을 했고 각 지역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사역을 진행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복음이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만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울의 사역을 사역자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헌신했다고 하는 자들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역도 하면서 이것으로는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받기 위해서 다른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레위인들은, 여호와께 헌신한 자들은 말 그대로 그들의 삶 전부를 성막의 일과 제사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헌신한 사람들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온 평생을 헌신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땅과 가축을 먹일 들을 주시면서도 그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은 오로지 성막의 일을 통해서만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께 헌신하는 데만 집중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33장 9절을 보면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이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평가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일지라도 형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의 율법을 드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 사람들은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검을 들어서 거룩을 외치고 죄악을 제거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한 자들로 사역자들을 부르시는 거고,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한 자들로 레위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사장의 기업을 맡겨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은 책임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법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 제사장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책임있게 일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받은 기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레위 지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전에 그들의 별명이 무엇이었지요? 아버지 야곱이 그를 잔해하는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그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 지파로 선택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왜 친히 그런 자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일까요? 네, 그들도 헌신했지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을 지키고자 했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를 가리키는 단어를 하나 사용합니다. 그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들의 이 과거를 보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로 선택하신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선택받을 자격이 없었던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살인자였어요. 그것도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예식이었던 할례를 이용해서 모든 족속을 죽였던 살인자였죠. 자신들의 아버지도 저주를 할 정도로 형편없는 인생의 과오를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레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레위의 자손들이 야곱의 그 저지대로라면 흩어짐을 당해서 그곳에서 평생 저주 가운데 살아야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흩어졌는데, 야곱의 말대로 흩어지긴 했는데,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 지파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범죄했습니다. 그들도 죄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여호와의 편을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과오를 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바꾸셨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1장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족속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감히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들이 성막 아래 도착했어요. 그때 그 성막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살인자였어요. 잔해하는 기계였어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성막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 나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구나. 아, 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의 일을 하시겠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과거의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을 때 어떤 은혜가 부어졌는지 그 인생을 통해서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너를 받아주실 것이고 용서하실 것이다. 누구든지 레위 족속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잔해하는 기계였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들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을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은혜를 입게 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 제사장 개념을 확대해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각 지역의 지역 교회들을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두시고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인생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당신 또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면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시고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집사로 만드시고 권사를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왜 나입니까?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기 그지없는데 왜 나입니까?
그 대답을 레위 지파를 부르신 사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야곱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륙하는 기계와도 같았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 지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도피성을 섬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답니까? 우리에게 대단한 것이 있어서 부르셨답니까? 우리가 대단해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충분히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우리가 대단해서 대단한 일을 행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들을 회개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인생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변화시키셔서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참아주시는구나. 레위 같은 사람들도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견뎌주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는구나. 기다려주시는구나.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의 회개를 받으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곁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설득시키시는구나. 이처럼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의 변화된 삶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사랑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라는 걸 깨달을수록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이 사실을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자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살았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땅끝까지 퍼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리하여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아무리 이전 레위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잔해하는 기계같이 죄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 지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레위 같은 인생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은
바울이 그의 평생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잔해하는 기계와도 같았던 레위 지파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죄인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은혜를,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 옥중에서도,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펜을 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바로 세우기 위해서 펜을 드는 것입니다. 숨통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다.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레위지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산다. 나는 빚진 자라. 그렇게 평생을 살다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빛으로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여호와께 헌신한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자로 사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로 사십시오.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사는 것, 그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을 해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얼마나 교회를 크게 짓느냐, 얼마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 얼마나 많고 대단한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내가 파송하느냐,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증명해야지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얼마만큼 깨닫고 알아가느냐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여호와께 헌신하도록 부르는 일,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교회 안에서의 일과 봉사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헌신과 봉사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목표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그 은혜를 증거하고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이며 그때 봉사도 헌신도 선교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도,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다른 사람도 복음이 주는 풍성한 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보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복음의 은혜,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빛과 소금처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리스타 철치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